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곳이 은혜의 자리이며 구원의 자리임을 고백하시며 함께 찬미 가운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수정동 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에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욕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도착한 편지 한 통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초등학교 4학년 남동생과 함께 사는 18살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입니다. A4 용지 2장에 빽빽히 적어 내려간 편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나이를 속이고 가끔 택배 상하차 일을 해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는 A군은 치킨을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철없는 동생을 데리고 거리로 나왔답니다. 그러나 A군의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달랑 5,000원 한 장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 썰렁한 상점 골목 어느 곳에도 5,000원을 가지고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칭얼대는 동생을 달래며 한참을 골목을 서성이던 A군은 한 치킨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서 있던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하며 울먹이는 동생을 달래고 있는 A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사정을 짐작하고 형제를 가게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형이 말합니다. 사장님, 치킨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잠시 후 푸짐한 치킨 한 접시를 형제 앞에 내놓으며 돈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답니다. 사장님은 A군이 건넨 돈을 한사코 거절하며 앞으로 치킨을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말하며 형제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동생만 혼자 2-3번 더 치킨집을 찾아왔을 뿐 더 이상 형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형제의 안부가 궁금하던 차였는데 1년 만에 편지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A군은 편지에서 요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하며 동생을 챙겨준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녁 뉴스를 통해 사연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온통 화가 나고 한숨만 나오는 뉴스를 듣다가 모처럼 가슴 따뜻해지는 훈훈한 뉴스를 들으니 왠지 모를 힘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해당 치킨집의 위치와 상호를 공유한 뒤 사장님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시니 당장 혼쭐 내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쳐들어갑니다. 치킨 많이 준비해 주세요. 라는 등의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다음 카카오 김범수 이사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뉴스가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범수 이사장의 주가 총액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니 5억 이상 되는 엄청난 기부입니다. 여기에 비해 2만 원이 안 되는 치킨 한 마리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어찌 값으로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두 사장님의 이야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전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굳이 감동의 정도를 비교하라면 저는 대기업 대표의 고액의 기부 소식보다 소박한 치킨 한 마리 내어준 동네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이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두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잠시 돌리고 마음을 달리하면 거기에 분명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동과 희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증거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크게 둘로 구분하여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신학과 복음,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의 윤리와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삶은 맹목이고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맹신일 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12장부터 전개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다 듣고 그 깊은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형제의 사랑과 관심으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헬라어 아델포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같은 모태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깊은 의미와 고백을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바울 자신과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근본이 되어야 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삶을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관계의 발전과 깊은 친밀감을 위해서는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 관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무언가를 받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에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받는 기쁨에만 골몰하니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에는 우리가 이미 충분한 것을 만족할 만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몸들을 드려라 라는 말이 됩니다. 삶의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할 우리 몸의 전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몸을 다른 곳에 드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고 이치에 맞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란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새로운 정의를 세워야겠습니다. 예배는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과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 전 존재를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일상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근본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다라는 말은 세상의 풍조, 모양, 유행 등을 입는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악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믿음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 교회의 각성과 성도의 양심을 역설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세속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세속화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속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욕망에 물든 세속의 풍조를 거절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속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결국 교회에만 모이는 소극적 예배에서 벗어나 세속의 삶을 예배 자리로 변화시키라는 적극적인 삶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익숙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습관은 의지나 결단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과 태도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변화는 초월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받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사상이나 또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마음에 응답하는 변화를 받도록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은 나에게 없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느라 이 존재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는 한 것입니까?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불에 잘 달구어 정금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과 신비로운 계획을 발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를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삽시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소망과 인내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움츠려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새날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가 전 존재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욕망과 죄악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21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